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드려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득히 임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 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큰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과 꿈이 있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들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고쳐주심으로 건강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이 지구촌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는 이 지구촌 주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저 유럽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온 지구촌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의 여원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자식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죠. 또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말씀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믿고 믿음에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되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은 바로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한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경험과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계신데 주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전에는 의롭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 죄악의 담이 딱 둘러막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한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악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면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화평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무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룬 거죠.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이란 무슨 뜻입니까? 뜻이 맞아서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뜻이 맞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불과 눈으로 지켜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런 관계가 바로 화목한 관계를 이룬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첫째 변화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때때로 말씀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형통함, 건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관계, 이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더불어 그 중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결단을 했지만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의로움을 주셨으면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기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자의 화평한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밖에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다.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해서 뭐 자기는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 화평관계 이룬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오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인 겁니다. 나오지 않고 또 뒤에서 궁얼궁얼거리고 그런 사람이 무슨 화평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 겉모습부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화평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을 누리고 또 그 화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화평이 아닌 겁니다.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아주 미운 사람인데 볼 때마다 미운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믿고 이름만 들어도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을 준 사람이었으면 그 일이 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되었다면은 이웃과도 화평한 관계 이루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고 저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있던 쓴뿌리라든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점점 엷어지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엷어지고 나중에는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제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의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보편적인 은혜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복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크죠.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이미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영혼들이 그 영혼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미 우리 거처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영적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비록 똑같이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똑같이 살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권을 딱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시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으로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갔을 때 목말라 괴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다 예배해 놓고 그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조금은 목마를 수 있고 조금은 갈증이 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물샘이 있는 행복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도달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누리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은혜를 받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니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다른 어떠한 것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생명이 살았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어도 그 모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도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까지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것 좀 부족해도 인내하고 견디면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까지 필요 없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그러니 그것이 점점점 내 생각 속에서 작아진 존재가 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크게,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면 자살도 하고 온 풍지박산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세 번째 누리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 의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사람이 부들부들 부드러워지고 점점점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점점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려는 그러한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은 옛사람의 습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고 주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가도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절망했던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인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로움을 얻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되면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거는 환난이 가둬져두는 결과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왜? 환난 후에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적과 꿀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럼 광야 생활 40년이나 하는데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걸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이 길을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죠.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절망 중에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참고 인내하고 마음속에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조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조금 괴로워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 소장을 지냈던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근데
2003년도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12번이나 암이 재발돼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암 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희망 5기가 있다.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5기인 희망이라는 5기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암 사기가 되면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희망 제5기가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망 치료를 받으면서 또 수술도 받고 또 자기가 의사니까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주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넘게 말기암과 싸우면서 병원에서는 1년 살기 어렵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살아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1년 만에 죽어야 될 몸이 지금 아직 10년 가까이 되는데 살아있다 하면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죠, 힘. 만약에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금방 아마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한 10년 넘게 말기암과 싸우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얻어서 암 환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좋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희망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죽음조차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점점점 변화가 되는 마음의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로 서서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이 우리 신앙의 연단인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점 성숙이 되고 성숙이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큰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인내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때로는 태장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렵죠.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나 환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환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만 딱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새롭게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롭게 여김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결과는 근본적인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고 이웃 중심의 삶으로 달라져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지만은 그 선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만 겁니다. 예전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죄 짓고 불의한 존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서 죽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만 딱 붙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 했다면은 뭐 좀 그렇겠죠. 뭐 잘하니까 그렇게 해주셨겠지.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기도하며 찬송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실 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지식으로, 재능으로, 모사로, 재능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사업도 일으켜 세우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의 생활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성령 받았죠. 밖에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르죠. 꽉 차있는 충만이라는 것은 자녀가 꽉 차있는 게 충만이죠. 중간쯤 차있는 것은 충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다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 부어주는 것. 가득 차서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면 병든 몸도 고쳐지고 상한 심령도 치료하고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고 말죠. 소망찬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승리하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모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며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89번 88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 장 하고 합주면서 기도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건 우리 김주환 어린아이가 있네. 6개월 된 아이인데 코로나가 걸려서 열이 많이 난다고 해요. 김주환, 주님 안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김주환. 이 아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지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죄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시니까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오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김주환 우리 어린 생명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열이 높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급속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환이를 괴롭히는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열은 내리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늘 생명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렵구나. 아버지, 우리 맹년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건강해져서 주행과 위하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군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고치시고 고쳐주옵소서.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월수마귀 계계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의 어려움을 고쳐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손을 행하는 모든 이들마다 시절저절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만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는 사명자이오니 주여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노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가 막힐 농대에 빠져 어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주여 십자가를 통해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새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박현 집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명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좋은 결실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고 길러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시거든 무수한 민자 늙지 못함이 없다 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꿀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마음속에 꿈꾸는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수영 성도님이 영원히 강건하길 원 주님의 보혈로 안사여 주옵.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모든 결석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맑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것을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임스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가득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사한 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합력해 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어린 학교 아이들 항상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자라가서 이 사회
예수님만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간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일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목에를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화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가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 가족들 믿음 안에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 하나님, 이 땅에 2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지고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 다시 한번 경제가 이 땅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토를 마련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도와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세상의 머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영원히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주환 어린 생명 속히 고쳐서 열이 아버지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연로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주는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 그 기도를 받은 우리 성도들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리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몸지고 피 흘려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세 무공토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이 고난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알아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삶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불신앙 불순종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작아지고 작아질지어다. 모든 당뇨의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석은 파괴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해야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겠사오니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관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줄 잡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소망과 꿈이 넘쳐난 인생 되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갖게 하시고 오늘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나니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함께 동행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열사라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스러울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들이신 손길마다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